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다른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찬양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
이제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을 강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함께 찬양을 나갑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을 향해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맞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 중고등부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의하여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저희는 주님을 잊으며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곧 있으면 중간고사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교회를 오는 사람들과 또 교회를 끝나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부활절을 마음에 깊게 새기며 주님을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중고등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일주일 동안 잘 실행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현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예수님은 최악을 최상으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증뱅이를 일으키시고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최악을 최상으로 바꿔주셨는데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은요,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친구랑 절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때 인간은 가장 큰 절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최악을 최상으로 바꾸신 것 중에 제일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나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시작부터 이 질문을 계속 생각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일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인물이 등장하지요.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왜 갔을까요?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충분히 건너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간 것이죠. 즉,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큐티는 여러분 성경 공부가 아니라 묵상입니다. 두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있습니까? 1974년 2월 21일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군 장교가 30년 동안 숨어있던 필리핀의 정글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는 매일 아침 소총을 닫고 그 다음에 가상의 상관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적들을 피해서 숨고 해진 옷을 기어 입으며 지냈습니다. 폐잔병에게 여러분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없죠. 불안하고 외로우며 분노하고 그 다음에 또 좌절감, 자괴감과 회의에 빠져 사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노다 히로를 이처럼 비참한 폐전병으로 만든 것은요, 밀림도 아니었고 적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비참한 삶으로 몰아넣은 진짜 적은 바로 자기 마음에 있는 의심이었습니다. 의심. 일본이 전쟁에서 졌다. 승전국 미국은 삐라를 뿌리면서 숲에 숨어있는 게릴라들과 패자명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투항하기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그에게 호소했습니다. 나와서 투항해라. 이제 끝났다. 가족까지 동원해 설득했지만 끝까지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가족을 동원하고 일본 정부를 빙자해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미국의 공작이라고 의심했기 때문이죠. 오노다 히로를 비참한 폐잔병으로 만든 것은 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 나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나도 할 말이 있죠. 아니 목사님,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믿어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찾으세요. 찾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큐티하는 겁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일상에서 깊이 경험할 때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기뻐하며 살자.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뭐가 중요할까요? 첫인상. 그래요. 뭐든지 첫인상이 중요하고 첫마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하신 첫마디는 뭘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첫마디는 평안하냐 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안하냐라는 주님의 말을 직역하면 기뻐하라 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육체로는 죽지만 주님과 함께 부활하리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이 죽음이지만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제일 많이 경험하는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나요? 목사님이 올해부터 교구를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구를 맡게 되면 장례를 집례하게 돼요. 인도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장례가 나서 위로 예배를 목사님이 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할머니, 또 누군가에게는 어머니가 되시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어때요, 여러분? 슬프죠. 어느 장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물론 인간적인 슬픔이 당연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남겨진 가족들은 보니까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비록 이제 곁에 없지만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질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은 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요. 근데 제자들을 만나고 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난 후에 하신 첫 마디는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안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밖으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만 부활해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만약 부활을 의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믿어지지 않는다면 열심히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님의 부활이 내 삶에 스며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으니 우리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깨어 기뻐하며 삽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해요. 첫 번째, 날마다 큐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해주세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며
또 예배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 큐티를 통해서 부활이 내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하고 이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며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드려진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며 그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학교와 가정과 속한 모든 곳 위에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